7월 28일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시간 사사기 11장 26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의 묘미, 신앙생활의 백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는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 또는 영력과 재력을 얻고 영향력을 떨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사실 어린아이 수준의 자기중심적 종교 생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모두가 이것들을 바라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백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내 계획과 소원을 넘어 더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리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깊은 영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백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들은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 사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그 신앙생활의 백미,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사사기 방금 읽은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사사와 사사가 있는데 이것은 큰 사사, 작은 사사가 아니라 이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기록된 것, 또는 짤막하게 기록된 것을 대사사,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 입다가 큰 용사로 소개됩니다. 그는 첩의 아들이란 서러움 속에 고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나 좌절하지 않았고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했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과의 외교 논쟁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그의 모습은 성경에 능통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그 전쟁에 나가 마침내 대승을 거둔 그는 실력과 지도력까지 갖춘 실로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은 자기 열심과 또 자기 정성과 우상숭배적 행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세우셨던 그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사람들로부터 추대된 인물이었고, 그의 승리는 그의 탁월함이 아닌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입다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신앙, 그의 얕은 신앙은 인신제사라는 끔찍한 서원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그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자기 확증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열심이 중심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그는 결국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맙니다. 사랑 없는 열정, 관계 없는 신앙, 그것은 마치 펄펄 끓는 쇳물에 자신의 어린아이를 던져 만든 에밀레 종의 그 비극을 낳고 맙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24장에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각각 좋은 무화과와 또 나쁜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당시 대다수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애굽과 바벨론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그 처세술로 국난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사 수없이 자신의 뜻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나의 판단, 나의 욕망, 나의 경험을 우선하는 그 치열한 마음의 주도권 싸움. 우리가 그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주인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마음의 변화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에는 인간의 눈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자이자 관원이요 또 종교 도덕적 열심까지 갖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그 청년, 하지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구원과 영생의 문제 앞에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며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신 그 부족하다 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일까요? 구제와 자선 행위가 그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짚어주신 그의 부족한 한 가지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닌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그 청년, 그렇게 늘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청년,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그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번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너가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팔아, 이웃에게 팔아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이 진짜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들통나버린 순간, 그 한계 앞에 자신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안타깝게도 그는 돌아서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의의 한계, 인간의 의의 한계요, 종교 도덕적 노력의 한계입니다. 반면 섬김과 순종으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셨던 예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은 삶으로 본이 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본문인 이 사도행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인간의 힘과 생각과 또 전통과 규범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 내에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들이 평생 따랐던 유대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갈등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확산 적용되어 율법 준수를 중시했던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율법 준수를 약속하는 그 의미의 할례를 이방인들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치열하나 질서 있는 토론이 한창 진행된 후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맬 수 없는 멍에라 부르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구원의 수단에 대해 명징이 밝힙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과에 힘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원칙을 세우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가 말씀하실 때 잠잠한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결과에 그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사기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복이 약속되는 예레미야, 또 우리의 의와 열심이 아닌 계명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본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오늘 모든 본문은 구속사적 그 흐름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길, 우리 교회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열심보다 순종을, 계획보다 기도를,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선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그 동행의 삶을 살 때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발맞추어 전진하고 또 춤추시는 복된 더핫하우스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